오늘은 3월 10일,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냈는데,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는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3월 3일에 서울에서 경성학생단 대표들이 내려와서 부산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3월 11일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월요일 밤에 일신여학교 기숙사에서는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저녁 9시에 그 만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130년사에 보면 부산진 일신여학교 3.1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추록 후에 만세운동을 도왔던 호킹 선교사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으로 참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셨던 심상현이라고 하는 분의 유곡자였던 심두섭 집사님은 진주에 가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진주경찰서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도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이 만세를 부르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항변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양한락 권사님은 일신여학교 고등과 1회 졸업생인데, 이분은 만세운동을 전후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복숙이라고 하는 분은 일신여학교 5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은 통영에 가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필수 집사님은 조선 부산진교회 청년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음악을 통해 민족운동을 하고, 또한 역시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차병곤 정오연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항일 애국단체였던 순국당을 만들어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을 하게 됩니다. 3월 첫째 주일도 참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로서는 이 3월 둘째 주일도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그토록 그리고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에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픔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가복음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교회,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도 예전에는 새 가죽 부대였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안에 있는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생기는 그 팽창의 힘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 힘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형식만 남아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주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안식일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게 되면 안식일에는 그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자 할 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매 층마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그 다음 층에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또 그 다음 층에 서서 그렇게 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당시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39가지의 이 규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딱딱해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전통과 규정만 남아있는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이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십계명의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쉼을 명령하고 있는 쉼의 대상은 누구이냐? 이 말씀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같이 혹은 내 아들이나 딸들과 같이 동일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처럼 너의 권한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이웃도 생각하고 이웃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이들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혹은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레위인과 같은 이들을 그들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에 내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의미는 언제나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이기적인 인간을 향해서 너의 이웃을 바라보고 너의 이웃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향해서 멈춤을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이었고 그리고 가축을 부리는 소유주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종들에게 얼마나 일을 더 시키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가축을 얼마나 더 부리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일을 시킬수록 가축을 더 부릴수록 자신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쉬는 날이 없이 고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많은 벽돌을 구워야 하지만이 더 많은 그리고 더 크고 견고한 성들을 건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해방을 통해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경작했던 그 땅을 7년째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난 뒤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에는 큰 안식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가족에게로 그리고 그들의 원래 소유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7째 해가 되면 그 땅을 쉬어서 안식케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고 저절로 맺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절과 7절에 보면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고 하십니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그 해에 난 것들을 너와 함께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거류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과 들짐승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둘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땅을 놀리지 말고 쉬지 않고 경작을 해야지 올해도 더 많은 소출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째 해에는 경작을 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저절로 난 소출들은 종들과 품꾼과 거류민과 심지어는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멈춤을 권면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과거에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 너무나 잘 되던 시절이어서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오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의 가게도 역시 그러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오니 어떻게 그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몇 해 후에 이 권사님께서 그 가게를 내놓으셨는데, 그 이유인즉 어느 때인가 장사를 하는데 앞집 사장님께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건너편에 있는 옆집 사장님이 또 쓰러지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몇 차례 보게 되니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 쉬면 되는데 왜 못 쉬느냐?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눈에 보이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탐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며 멈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만이라고 말씀하시고, 스톱이라고 말씀하시고, 멈춤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안식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들의 탐욕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 끄트머리가 되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왕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 490년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데, 탐욕을 멈출 수가 없어서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멈출 수 없는 욕심과 탐욕을 향해서 이제 그만, 잠시 멈추어라 고 말씀하시는 멈춤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바로 안식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만족감과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한 완성을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의 주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피조 세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샬롬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바로 첫 피조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첫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안식의 나라 그리고 샬롬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온전한 안식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던 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죄로 인해서 손상되기 이전에 그 온전한 샬롬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온전했던 첫 안식, 온전했던 첫 샬롬, 온전했던 첫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참 안식을 회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참 안식을 회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 속에 있는 멈출 줄을 알지 못하는 욕심을 향해서 멈춤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전쟁과 미움과 증오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참 안식을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